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제가 할렐루야라고 하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새해에도 주님을 언제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중등부 찬양팀이 중등부 예배자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아름다우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할 건데요. 우리 현장에 계시지 않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온 마음 다해서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물이 주님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대신 그 이름은 예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지막 말씀을 들었었죠. 예수님은 누구시죠? 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기억나나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부터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주제로 4주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지 또 어떤 유익이 있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죠. 이번 한 달간 이 주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제나 예배, 헌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첫 시간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제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교회에서 다양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반모임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기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런 친목의 시간을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교제와 그냥 일반 이런 친목 모임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1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굉장히 2번 강조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안에서라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뭡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즉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없이 선한 교제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과의 교제 없이 그냥 사람들이 가까워진 그런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한 언어로 소통하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교제는 죄악으로 변질된다는 걸 보여줘요. 20절을 보면은 올바른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 삼은 공동체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퉁이 돌이란 무엇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초가 되어주는 돌인데요. 이 돌 위에 다른 돌들이 쌓여지면서 건물이 되는 거예요. 즉 성도의 교제는 이 예수님과의 교제를 토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이 성도의 교제와 또 일반 어떤 모임이 어떻게 다른지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은 공동체의 기초는 진리인 반면 일반 모임의 기초는 충동적인 욕망이라고 말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돌봐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의 모임은요, 사람들이 서로를 구속하죠. 그래서 개인의 힘과 영향력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계산하는 태도가 생겨요. 때때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생각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그래서 무언가 계속 요구하고 강요하고 지배하려는 태도가 생겨납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소유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통한 사랑은요, 타인의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만들어 가실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어떤 상대방한테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거나 막 흔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기도하고 섬기는 거죠. 진짜 사랑은요, 우리를 연결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참된 성도의 교제는 너와 내가 사귀는 것, 이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작성할 때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부분, 그러니까 이제 교제에 대해서 콤무니오라는 단어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콤무니오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성찬을 뜻한다라고 해요. 이 콤무니오라는 단어는 교제라는 뜻도 있지만 성찬을 뜻하기도 해요. 이 성찬의 뜻은 본래 거룩한 요소에 참여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함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잊는다면 우리의 모임은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친목 모임하고 아무것도 다를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이해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귐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라고 말해요.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성전으로 자라난다, 이런 성장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실 때 그냥 개개인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강력하게 서로 밀접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은 좀 불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에는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있진 않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사랑하며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안에 죄된 본성과 또 이런 가시들이 다른 지체를 찌르고 또 다른 지체가 나를 찌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라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냥 혼자서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해요. 또한 공동체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갈등도 많은데 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서로 교제하게 하실까요? 구약시대의 건물들은 어떤 크고 작은 여러 종류의 돌들로 지어졌다라고 해요. 다양한 돌들이 있다 보니까 모난 것도 많고 서로 긁히고 막 조화가 안 되기도 하겠죠. 그런데 훌륭한 장인은요, 그 돌들이 조화를 맞추도록 이렇게 깎고 세우고 이렇게 아귀를 맞춰 간다라고 해요. 이 돌들의 특성과 모양은 유지하되 조화를 이루도록 가공해 가는 거죠. 우리가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장인과 같이 행하십니다. 돌이 정에 맞아서 모난 부분이 깎이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고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이 신기하게도 그 위대하신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로 제발 없어지길 바라던 그 가시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문제도 많고 상처도 많고 불완전한 이 공동체, 교회를 볼 때면 이렇게 막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고 해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성숙해가고 점점 한 몸이 되어갈 것입니다. 함께 울으며 웃고 함께 울고 웃으며 진정한 가족이 되어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빚으세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세요. 그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며 한 몸이 되어갈 때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리는 그 연합과 친밀함, 기쁨을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는 그 선물을 소망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를 바라보고 대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며 예수님의 사랑과 시선으로 상대를 섬기고 존중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중등부와 친구들, 선생님에 대해 무관심했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관심을 갖고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늘 주님 안에서 끈끈하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